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시작한 사업이 망했다. 내가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깨졌다.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실패와 고난을 경험했던 두 사람, 욥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패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더 노력했어야지.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십니까?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 내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욥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만은 자기의 진실을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순금같이 정제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금을 불에 녹이면 불순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녹이고 또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욥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귀하게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서 흘리는 한숨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욥이 제 더미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도, 고난 중에도, 고난 후에도 욥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욥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주목하고 계십니다. 더욱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가 태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보고 욥이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질문들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신학 이론으로 하나님을 변호했던 친구들의 말보다 고통 속에서 솔직하게 질문했던 욥의 말을 더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찬양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중 거의 3분의 1이 탄식시 애가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언제까지 내 영혼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슬픔을 품으리이까 내 원수가 언제까지 나를 지켜 세우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됩니까? 이것이 신앙의 위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연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욥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한 질문, 솔직한 고백,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찬양만 해야 하고, 항상 감사만 해야 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왜 제 사업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병을 앓게 하셨습니까? 왜 제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질문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질문을 통해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의문, 모든 아픔,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을 보시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것은 언제입니까? 욥이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더 넓은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과 함께 기업을 주었더라. 욥은 자녀들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욥의 아들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딸들의 이름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욥이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욥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공평하고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죄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에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의 임재,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왕위가 회복되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죄의 결과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황충과 누리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운 횟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 낭비한 시간, 망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사업 실패로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끝난 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욥기 4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물질적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긴 삶, 자손의 복, 평안한 노년을 주셨습니다. 고난 이후에 욥의 삶은 고난 이전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욥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며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며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욥기라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시편의 절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받을 때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들이 오늘날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이 사업 실패로 고통받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겪어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암 진단을 받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 그분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에게 자기 경험을 나누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그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빚을 관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겪은 실패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욥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실패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회복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질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욥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망은 마지막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다윗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회복의 장, 승리의 장, 영광의 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드리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로 낙심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